예, 오늘은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불 때,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허울만 좋은 그런 믿음이고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그보다 큰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현실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발휘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서 늘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본문 8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난지라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 본문에는 숨겨져 있고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게 됩니다. 우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때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시간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저물 때가 되어서 나가자고 그렇게 제자들을 종용하셨습니다. 왜 저녁이 되어서 밤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면 밤이 될 텐데 밤에 이렇게 위험하게 가자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그 저물 때가 되어서 제자들 보고 바다를 건너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배가 한 척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사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배가 한 척이 아니고 여러 척이 함께 따랐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이 따라갔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만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갔으니까 배가 좀 큰 배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큰 배가 아니고 작은 배들이 여러 척 그렇게 그 바다로 같이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놀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풍이 불고 놀이 일어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파도가 쳐서 물이 배로 들어와서 배에 물이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일고 그래서 그 물들이 이제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물이 이렇게 막 넘어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 주님은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는 곳 이제 성경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고물이라는 것은 배에서 이제 그 앞을 이물이라고 그러고요. 그 뒤에를 이제 고물이라고 한답니다. 배 뒤편에서 주님이 이제 배에 어떤 것을 이렇게 주무시고 이제 배에 베고 이렇게 주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마음이 급하고 운짐이 달아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이제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이런 광풍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겠죠. 정말 아마 제자들은 죽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한 척도 아니고 여러 척이 이렇게 나누어 타고 갔으니 그 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배에서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빠져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태풍 중에 배를 타본 분이 계십니까? 네, 저는 고등학생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면서 제주도 가는 배를 한번 탔는데 그때 하필 태풍이 와서 한번 정말 죽는 줄 아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는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큰 배였는데도 우리 재학생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토하고 토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다 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밤바다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 큰 배가 흔들리는데요. 정말 어마무시한 파도가 오는데 정말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건 큰 배인데 또 현대적인 어떤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백수십 메다 되는 그런 배인데도 그렇게 흔들리는 걸 봤는데 뭐 그 이후에는 사실 배를 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작은 배를 타고 여러 척이 이렇게 갈릴바다로 갔는데 그것도 광풍이 불고 바다가 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제가 적어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아마 가정해 본다면 그 배에 이렇게 타고 있었으면 아마 마음이 아직 졸여서 아마 되게 힘들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 하면 왜 제 아들은 좀 미리 주님을 좀 깨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막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그거 미리 좀 깨워서 주님 이거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고생대로 다 하고 나중에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깨워서 주님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뭐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수준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당연히 갈릴리 바다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밤이 새도록 작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밤이고 낮이고 갈릴리 바다인데 그리고 풍랑이 일어봤자 풍랑이 인다는 것을 미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제 아들이 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좀 불고 물이 좀 넘어온다고 해서 이게 별로 겁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충분히 조금만 견디면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별로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또 오네요. 예배 때마다 기차가 한 번씩 와서 그런데 그 광풍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이상의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찾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한 번씩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광풍이 분다고 합니다. 돌풍 같은 것들이 불기도 하고 특히 저녁에는 바람이 급하게 불면서 파도가 크게 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제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파도가 일어나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들은 나름대로 안심을 자기의 경험들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의 동행이 매우 위험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라사의 광인 사건입니다.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확정지어서 말씀하지는 않지만 광풍이 불어온 것은 이 거라사 광인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풍을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라사 광인의 속에는 수천 마리의 더러운 귀신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희귀한 그런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의 마귀가 겁을 내고 무조건 다 도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두고도 마귀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시험할 때에 바로 마귀가 3가지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뻔히 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뻔히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 어떤 형태로든 그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소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광풍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도 있겠지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광풍 같은 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한 번도 사람의 속에 그렇게 많은 귀신이 무리로 모여서 군대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증언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쫓겨나고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거라사 땅으로
가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일도록 예수님의 진로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광풍이 불고 그리고 또 이 광인을 만나고 하는 이 미친 듯한 그런 어떤 일들이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 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일으킨 것이고 그래서 광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잔뼈가 굵었다고 생각하는 이 삶의 터전에서 이들은 잘못하면 빠져 죽게 지금 생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깨어서 조치하지 않으면 다 죽는 형국입니다. 마귀가 그 광풍 뒤에 숨어서 그 노를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아들은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목숨이 백척간두에 선 것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정말 물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기 보니 아주 잔잔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극적이었으면 이렇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냥 잔잔한 게 아니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여기 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시간 그 바다에서 제 아들은 창조주의 놀라운 주권과 통치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 아들의 고백입니다. 8장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이 일을 보고 얼마나 놀랐든지 이번에는 예수님을 보고 심히 두렵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조금 전까지 그들은 큰 파도를 보고 놀라고 이러다 죽을까 하는 공포에 휩싸였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와 비교되지 않는 그 심히 두려운 어떤 존재를 바로 그들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예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저 떨 뿐이었다, 무서워할 뿐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파도에 시달리는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자신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한 분인 줄 깨닫고 나서 그들은 주님이 너무나 두려웠던 그런 어떤 사실같이 두려워했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같이 사역을 하고 또 어수되면서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줄 좀 서세요, 줄 좀 서세요. 병자들이나 어떤 귀신 들린 사람 오면은 그 사람들을 호통치면서 줄 서라고 막 이렇게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어수되고 이렇게 제자로서 예수님 옆에서 사역할 때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자기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파도를 만나니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긴 하지만 저도 만약 그 배에 타고 있었고 그 광풍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그 목소리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식간에 그 모든 환경이 잔잔해졌을 때 저도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까지 목사로서 많은 믿음에 대한 설교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였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면 아마 저도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아마 주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혼란을 잠재우시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읽었는데요. 제가 전반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뻔히 알면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파도가 치고 배가 일렁거리고 물이 바다에 배에 넘쳐서 들어와서 얼굴에 물 몇 번 맞고 그 다음에 발목에 물 좀 차고 일어나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 믿음이 사라지고 정신이 혼비백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무슨 믿음이 뭐고 뭐 신앙이 뭐고 이런 거 지금 따질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물 몇 번 맞고 나니까 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혼이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현장의 어떤 광풍의 어떤 그런 힘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죽을 지경이니 그럼 예수님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바로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혼이 나가버리는 광풍 좀 불고 물 좀 맞았고 물이 좀 들어온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침몰해가는 그런 믿음, 그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평가하기에 제 아들이 믿음이 적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그런 믿음이라는 문제들이 승부를 낼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다음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지켜만 봤는데 자기 믿음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풍이 부는 바닷가에 던져져 놓으니 이 믿음이 이제 시험을 받는 것인데 그 시험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죽쟁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제 아들 스스로 그렇게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이 동일한 제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전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말로만 믿는 거냐? 형식으로 믿는 거냐? 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 바다에서 잔잔한 바닷가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주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실력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님 제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 텐데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바다에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입이 안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세 가지 진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는데 작은 믿음이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부딪히면 그 바닥이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작은 믿음이기도 하고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불어닥친 현실의 광풍 앞에서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믿음, 그것이 작은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그런 믿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한 말씀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믿음의 결과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리스도인들이 눈에서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을 봅니다. 미래에 관한 어떤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의 눈에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내 현실을 살아가면서 너는 내 현실을 잘 몰라
하는 그런 어떤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비백산하여 목숨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과 통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불신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몽상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착각이고 착오고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여전히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주님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치는 설교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라면 그렇게 주님 곁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으면서도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꼬리를 내리는 강아지처럼 겁에 질려 떠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질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젊은 시절을 제가 보내고 나이가 좀 들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막상 제가 병에 걸리고 그 병이 낫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속되고 또 그 병이 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힐 것 같아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렇게 살다가는 나의 미래가 비참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도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잔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중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몰락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 아마 불안하고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부는데 이 광풍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 실상은 우리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또 상하고 인내심도 없어지고 또 감정이 사늘해지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을 소유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인생의 배에 광풍이 일어나더라도 이 배의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2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432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 1절과 2절의 어떤 전반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등대도 희미하고요. 우리의 미래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희미한 등대 같은 그런 미래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배, 내 인생의 배를 통치하시고 내 배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라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어떤 목사님과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저희 집사람의 모교회인 포항 늘사랑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은 최득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오늘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매월 후원을 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번 달에 후원금을 보내셨길래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띄우고 나서 이렇게 며칠 이렇게 건너뛰고 나서 제 마음에 있는 어떤 마음들을 좀 목사님께 이렇게 이제 말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더뎌서 약간 의기소침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성장에 더뎌서 조금 마음이 의기소침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 목사님이 금방 문자가 다시 대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부르짖으면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분도 은퇴를 하게 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아는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인데요.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지금까지 목회하시며, 여러분 그 교회는 뭐 광풍이 없었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몰아내려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잘 하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이런 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로 삼아 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목사님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있는 그 목사님의 경험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참 위로가 되고 그런 어떤 믿음의 조언으로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없고 풍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이신 줄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결국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만 바라보고 흔들리는 그런 흔들리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광풍이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좀 더 현실적인 그리고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하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왕 이렇게 말을 꺼냈으니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했으면 좋을까 하면서 주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입니다.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제게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종아, 이 배가 사실은 너희 교회다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주님이 이어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니까 너희 교인들이 교회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혹은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제는 잘 안 될까 봐 낙심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고 미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교인들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개운하지 않은 그런 어떤 실망감 같은 것들이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휩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참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을 태우고 갈릴리 바다에 광풍에 던져진 작은 도토배 같은 그런 예수비전 충성교회에 올라탄 우리 성도들이 파도를 보고 좀 우리가 교회가 좀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를 잊어버리는 것은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는 기도에 좀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기도를 좀 힘쓰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많이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체질을 조금씩 바꾸고 나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매우 우리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에 참여하시면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권속 여러분, 배가 좀 흔들린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와 또 우리 교회 예수비전 충성교회 이 배를 광풍 가운데서라도 안전히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또 부르짖으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